대학의 국제연구기관에서 그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세계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연구를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라 하면 기업의 회장, 사장, 전무,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어디까지나 경영자는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 이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보았더니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88%가 이거다 하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윤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 지도자의 윤리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돈 버는 능력, 머리 회전이 빠른 것, 말 잘하는 것, 외교술이 능한 것,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은 윤리성이 결여되면은 아주 무서운 것이 되고 겁이 나는 것이 됩니다. 최고 경영자의 기본은 윤리성이다. 콜롬비아 대학 국제연구기관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미국의 첨단 기술 직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첨단 벤처 사업을 하는 분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과학적인 일, 벤처 사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서도 정직성과 윤리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주 좋다는 사람 겁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 무섭습니다. 결국은 기본이 윤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능적인 능력보다는 고매한 신앙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인간성이 믿음에 합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 단순한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영적 자질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감독하면은 목사, 장로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을 가리켜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장로를 감독자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 장로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총회장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감독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5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우리 노회 고시위원회 그 위원장을 맡았던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시위원장으로서 장로 고시를 보고 장로 될 사람들을 면접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었대요. 그 물어보는 게 뭐였냐 하면은 빚이 있습니까? 이걸 꼭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이 있다 그러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장로하는 거 보류하면 좋겠다, 그렇게 건면을 꼭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빚이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덕목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아내가 많은 사람도 있는가 싶은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아내가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아내라는 말이 2000년 전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양반께나 되었으면 대체로 일부 다처였죠. 여러분은 이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내들이 권력을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주머니를 쥐고 있거든요. 이건 세계의 다른 데서는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대요.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거죠. 아내가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것은요. 돈주머니를 딱 쥐고 앉아있는 아내한테
남편들은 아침마다 사정을 해가지고 돈 몇 푼 얻어가지고 나가는 그 남편, 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 꼴이 되었는가? 이걸 누가 또 역사를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옛날 양반들이 조강지처 외에 소실이 몇 있어 놓으니까 조강지처에게 좀 미안하죠. 그래서 광열쇠를 그 본처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좀 소실을 본 거에 대한 미안함으로 광열쇠를 본처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그걸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돈 주머니가 그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거 양반들이 잘한 일인지 역사적인 실수를 한 것인지 어쨌든 일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여성들이 제일로 권력이 많아진 것이다. 이거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웬만큼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면 처가 여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윤리 생활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윤리성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내가 여럿인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는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일부 다처가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일부 다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 아내. 그래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라면 아내가 여럿인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절제하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절제가 뭡니까? 극기를 말하는 거죠. 극기. 자기 감정, 자기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가 보면은 이 절제하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명예욕, 물질욕 이것이 많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 지도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리더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자의 훌륭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제1조가 정열인데 자유로운 정열입니다. 돈과 명예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자 하는 마음,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벗어나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절제가 제일 마지막 열매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8가지 열매가 있더라도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 8가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절제라는 열매가 그 모든 열매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받쳐주는 열매라는 거죠. 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명예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추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나고야 그때 가서 그 영혼이 그 인격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돈 벌고 먹고 살고 하지만 거기에 붙들리면 사람이 추해진다는 것입니다. 돈과 함께 살지만 돈의 노예 수존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중하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몸을 삼가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발끈 한다면 이거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단정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단정해야 된다. 아담하게입니다. 아담해야 된다는 것이요. 단정하라는 뜻입니다. 옷을 입는 것이나 머리 모양이나 또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좀 이상한 옷을 입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덕목인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직분자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도 나그네가 많지만 옛날에는 나그네가 더 많았습니다. 요새 같은 교통편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걸어서 희적희적 걸어가다가 해가 지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하면 거절하지 않죠.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웬만큼 덕이 있는 사람의 집은 의뢰의 나그네를 위한 사랑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호텔방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보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늘 그런 사랑방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집집마다. 좀 있는 집은.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좀 신세 좀 집시다 하면은 그 사랑방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떠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에도 사랑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손님들이 오면 거기 이제 묵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들어와서 쉬게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낯선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보통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흔히 아는 사람하고만 친합니다. 교회 와서도 보면 아는 사람하고만 막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가요. 평소에 이렇게 교제가 없는 사람하고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 임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임직자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그 보호할 수 있고 지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장로 권사님 이거 임직자 교육 내용이네요. 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리더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치는 은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만이 생겨나는 거죠. 이 가르치는 은사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금은 먹어도 되는가 보다. 술을 즐기지 않으면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는 우리가 밥 먹고 김치 먹는 것처럼 고기 먹고 포도주 먹거든요. 포도주가 거기 사람들에게는 음식입니다. 이것 빼면은 그들에게는 음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김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포도주를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술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취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제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리더로서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때린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임직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때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구타한다는 것은 곧 억제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욱 치받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고, 이런 사람들을 임직자로 세우면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타하는 것도 하나의 병증입니다. 그냥 발작하는 것 참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감제 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종직분자가 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절에 계속 보면은 관용하며 합니다. 이 교회 리더는 관용하며,
이 관용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베푸는 선한 감정을 가리킨다고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호의적인, 친절한, 참을성 있는, 동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관용한 사람이다. 이 관용의 덕목을 갖추면 사실 구타, 다툼의 문제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11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합니다. 이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구타하고는 틀립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쟁론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막 그냥 심하게 뭐 이렇게 쟁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그 직분자들은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느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그 교회 어느 모임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막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막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고 막 이런 뭐 일이 뭐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뭐 동기 목사님들 모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논쟁 쪽으로 갈 듯 싶으면은 이걸 영적인 방향으로 팍 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영적 지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은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뭐 어느 가정에 부인이 뭐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다 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간 그 집의 여집사님이 돌아버렸습니다. 정신이 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주를 했다는 거예요. 계주가 뭔지 알죠? 계를 하는데 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를 하다가 그만 그 계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돈 묶음을 들고 돈 세기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가지고 돈을 계속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뺏으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막 엉엉 소리를 내고 막 울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을 만집니다. 돌아도 좀 이상하게 도는 거죠. 돈 때문에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릴 정도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하시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은 돈에 좀 자유해야 돼요. 없어도 부자처럼 여유로워야 됩니다. 돈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또 나오지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뭐 자녀들을 여러 키우고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뭐 집집마다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건 직분자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장로나 감독으로 세워놓으면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시험 받기가 쉽다. 마귀가 그를 건드려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이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겸손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 소속 교회들도 보면 이 집사님으로 계실 때는 점잖하고 하시던 분이 장로 직분을 세우니까 주인처럼 막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휘저어놔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겸손을 훈련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본 중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 헌법에 세례교인 무흠 7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로 될 사람들은 무흠 7년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 7년 동안에 무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겸손을 배우고 또 덕을 쌓고 또 교회 봉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온 분위기를 망가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 인정을 받는데 직장에 가면은 직장 동료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하고 원수가 져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옆집 사람이 거기 다니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옆집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그냥 새까매졌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죠. 평생 교회를 안 나간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사람이 장로였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어디서든 사랑받습니다. 설사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핍박해도 속으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부정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거죠. 저희 친구, 안 믿는 친구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결혼하는데 주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 결혼시킬 때 주례를 써달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아들을 주례 써준다 그러면은 최고의 주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이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사회에서는 비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교가 막혀버립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를 잘 나와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 믿는 남편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배우자를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안 나가면서. 맨날 교회 가는 부인 그냥 조롱하고 핍박하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는 너희 배우자는 예수 믿는 사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교회 안 나가면서 나한테 그런 권면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하는 말이 너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못되게 놀아도 너의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를 이렇게 챙기고 사랑해 주는 거 너 보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결혼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러다가 그 남편도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말씀해 주신 지도자의 자격 15가지입니다. 이 15가지 어느 것 하나 놀랍게도 전문성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되고 집사되고 감독되는데 특별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전부가 다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기본적인 것만 갖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가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굉장한 능력, 가령 방언을 한다거나 이적을 나타낸다거나 금식 기도를 잘한다거나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이런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디에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그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헌신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의 일 한다고도, 특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있는 사람, 기본적인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교회 공동체가 풍성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시흥전원교회 함께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공동체 임직자들의 자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전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